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찬송합니다. 270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기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달 11월 달이 다가오고 또한 종교 개혁 기념주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개혁되어야 될 부분들, 또 올 한 해 살아가면서 감사해야 될 부분들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저희들 너무나 부족한 모습들, 또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불러주셨는데 저희들은 그런 놀라운 그리스도의 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물며 거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참다운 백성답게 믿음대로 또 빛과 소금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저 이스라엘과 중동의 전쟁 하나님 함께하셔서 온전히 복음을 통해서 전 세계가 정복되게 하시고 전쟁이 아닌 주의 복음으로 하나님 이스라엘이 회심하고 또한 많은 민족들이 예수를 믿게 될 때 그제야 끝이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지만 현재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가면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의 그 종말의 신앙을 주님 다시 오심을 재림을 믿으며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잊어버리고 놓쳐버렸던 부분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한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 듣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푹 잠기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45쪽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마지막 이제 성부 하나님 시리즈 설교 마지막 사랑의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벽제 화장터를 가서요, 모든 장례를 진행하려면 반드시 끊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망진단서입니다.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아야 장례 절차가 쭉 이어질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바울은 예수님과의 연합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은혜가 역사하는 까닭에 우리가 이미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죽었는가? 즉 내가 죽었다는 표시가 무엇인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죽었다는 이 사망 진단서는 성례, 특별히 세례를 의미하죠. 세례는 검사관의 사망 진단서와 같습니다. 검사관이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당신은 죽었소. 이것이 공증인의 문서나 다름없습니다. 6장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주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과 합하여 성령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아 연합했다면 우리도 이미 그분과 함께 죽은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만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과 연합해서 세례를 받았다면 우리도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세례 개념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위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또한 진노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선을 넘지 말아야 한다 했습니다. 그분은 창조주이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벗어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 8절을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것입니다. 왜? 거룩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죄를 용납하실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순전하신 분이 죄를 받아들이실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나오는 것은 우리가 아직 의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이 되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자비와 긍휼이 있습니다. 또한 그 사랑 안에는 성부 하나님의 거룩함도 있습니다. 거룩함과 공의와 자비와 긍휼은 사실 서로 병립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당신의 거룩함이 죄를 용납할 수는 없어요. 그럼 죄를 어떻게 용납받을 수 있느냐? 네, 사망 진노에서 말씀드렸죠. 죽으면 됩니다. 왜? 죄의 값은 사망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죄인을 용납하시려면 그 죄인이 죽어야 돼요. 왜?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여러분, 노아의 방주 잘 아는 이야기죠. 40주야 하늘에는 지구를 감싸던 수증기띠가 내렸고 지상에서는 샘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렇게 온 지구가 덮쳤을 때 하나님은 지구를 심판하셨습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을 심판하셔서 노아 식구 8명을 제외하고 심판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확히 이 말은 틀려요. 노아 식구 8명도 그때 같이 심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방주 안에 있었는데요. 방주 안에 있었을지 모르지만 40주야의 비를 경험하고 1년이 넘게 물이 차올라서 육지에 다다르지 못했는데 이것도 노아의 식구들도 같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배 밖에서, 방주 밖에서 심판받은 거고 노아와 그 식구들은 배 안에서 심판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있다면 방주, 배 안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 뿐이에요. 노아도 홍수 한 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이 넘도록 배 밖에 나올 수가 없었잖아요. 노아도 심판 가운데 있었고 그도 그 배 안에서 죽음을 맛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도 노아의 홍수 사건을 하나의 세례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방주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방주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연합한 것이 됩니다. 예수님이라는 방주에 내가 올라탔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그 방주가, 즉 예수님이 홍수 심판을 당했습니다. 죽음이라는 심판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그 죽음의 방주 안에 들어가게 된 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나도 그 방주 안에 들어가서 동일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인 것이죠. 2011년 10월에 모로코에 사는 한 젊은이가 가족들 앞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교회에 갔다가 오는 길에 폭도의 습격을 받고 수차례나 칼에 찔려 거의 죽음 직전에 이르렀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는 미국 망명의 길을 선택을 했고 미국 정부는 이 사람의 이민을 허락했습니다. 이슬람이라서 그렇겠죠. 그의 가족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이제 우리에게 죽은 자와 같다. 우리는 내가 우리에게 죽은 자가 되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표방한 모든 것은 과거에 내가 죽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종교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자들은 세례를 사망 진단서로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라는 방주에 올라타서 같이 죽음을 맛본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세례를 통해 나의 옛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 원죄가 들어오게 된 아담의 후손이 이제는 예수 방주 올라타서 같이 죽음으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기적인 것이죠. 우리의 죄와 수치와 우리의 삶을 왜곡시킨 것들과 죄의 노예가 된 것과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성향이 모두 그 배에 올라탔을 때 죽은 것입니다. 그 말은 세례를 받았으니 우리는 이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즉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라는 방주를 올라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로마서 5장 13절에 이렇게 나와요.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만일 내가 죽었다면 율법이 내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적용될 수가 없어요. 또한 율법이 내게 적용되지 않는다면 율법을 어긴 죄책을 감당할 필요가 있을까요? 감당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 법도요, 재판할 때 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법의 내용에 근거해서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법의 근거가 없으면 처벌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하나님의 율법에 접촉되면 다 죽어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과연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율법에 접촉되지 않은 것이 하나라도 있을까요? 과연 이 세상에 십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살인하지 말라, 여기에는 미워하지 말라도 포함됩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부모를 공경하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완벽하게 지킨 사람이 있습니까? 간음하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아무도 없어요. 십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하나님의 율법이 내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인이 죽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죄인이 죽으면 더 이상 율법의 정죄를 받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망 진단서 받으면 율법으로 인해 고소고발 받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성부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세부사항의 율법도 주셨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당신의 그 법을 절대로 취소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취소될 수 있겠습니까? 최소한 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 천국에 갈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아셨어요. 인간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천국에 이를 수 없게 되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을 용납할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그분은 또한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당신의 자녀를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미 모든 계획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이 죄를 지을 것을 아셨고, 그렇다면 아담이 대표가 되어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이 땅에 죄가 들어왔으니까 또 다른 아담을 보내서, 둘째 아담이죠, 인류의 대표자로 만들자라는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33년의 생애 동안 완벽하게 율법을 이루셨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두 번째 아담은 성공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마지막 하나가 남았다면 모든 인류의 대표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이 직접 방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율법의 정죄를 받는 모든 믿는 자의 죄를 못 박힐 때 같이 율법의 조항을
박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라는 방주를 타고 같이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본인을 정죄했던 율법의 조항까지도 무효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방주를 타고 십자가에서 죽으면 우리의 율법의 조항까지도 무효가 되는 거예요. 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요.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과실치사 혐의가 있는 운전자가 고속도로에서 추돌 사고를 일으켰어요. 이 운전자가 제1 원인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법원에서 형을 못 때립니다. 왜? 운전자가 죽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은 형벌을 가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죽은 자와 연합했으면 나도 역시 죽은 자이기 때문에 죄책을 물어 형벌을 가하는 율법이 내게 적용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세례인데 우리가 과거의 죄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전혀 변할 가능성도 없어 여전히 불효자식인 죄인을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셔서 이 위대한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완전한 사랑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입니까?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옛 본성은 곧 아담의 본성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은 아담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죄를 짓지 않을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옛 본성 안에서 부패한 피조물로서 정욕에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근본적으로 달라졌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의 죽음과 함께 죽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라는 방주에 올라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죽음만 있으면 될까요? 죄인의 죄책을 다 해결했어요. 그래, 이제 너는 자유인이 되었으니까 자유롭게 살아라. 자유를 주면 어떻게 될까요? 또 더러워집니다. 애들 새 옷 입히면 금방 옷 더럽힙니다. 금방 밥 먹을 때 음식 묻힙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냥 내버려 두시면 인간은 또 죄를 지어요. 그럴 수가 없으니까 로마서 6장 5절에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하는 자도 되리라.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건 죽음에 연합한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또한 죽음도 연합되고 생명으로도 연합된 것입니다. 생명으로 연합되면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새로운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겨주신 것입니다. 죽음과도 연합되고 부활과도 연합되어서 여전히 죄인들의 삶이 아니라 삶을 바꿔 주시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입시켜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사랑입니까? 가끔 TV를 보면 감동 주는 선생님의 사연들을 듣게 돼요. 사춘기 시절 가정 환경이 어렵고 친구들의 놀림을 당하자 폭력적인 청소년이 되어서 친구를 때리고 그래서 파출소도 가던 친구를 담임 선생님이 빼주고 밥 사주고 합니다. 그러더니 말합니다. 너 복싱이나 해라. 선생님이 체육 선생님이라 복싱을 가르쳐 줍니다. 자기 자식처럼 키웁니다. 애 인성도 만들어 줍니다. 파출소에 빼주는 정도가 아니라 삶을 바꿀 계기를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우리는 같은 죽은 자가 되어서 죄책감과 형벌을 없애 주셨습니다. 대신 예수님이 담당하셨고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그 죄책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성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믿는 자들도 부활의 은혜를 주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또 과거의 헛된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용기 없던 자가 삶에 용기를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오와주에 사는 고든과 노모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부는 결혼한 지 72년이 되는 2011년에 자동차 사고를 당했어요. 당시 고든은 94세였고 노먼은 90세였습니다. 그들은 오랜 세월을 함께 해온 부부였기 때문에 병원으로 실려갈 때에도 이동 침대에 함께 눕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결국 고든이 사망했습니다. 그의 호흡이 멈췄고 온몸의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그의 몸은 생명을 잃고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럼에도 놀라운 것은 심장 감시 장치, 왜 그래프가 이렇게 있잖아요. 심장 감시 장치에는 여전히 심장이 뛰고 있었다라는 거죠. 심장 박동이 표시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료진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죽은 사람의 심장 박동이 여전히 표시가 나타나는가? 그런데 곧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죽은 자가 고든이 아내의 손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장 감시 장치는 그를 통해 아내가 살아있다는 징후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두 사람이 같이 죽어도 한 사람이 부활하면 그의 심장 박동이 나에게 전해지고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다면 나도 살리시겠구나. 예수님의 체온이 나에게 전달되고 예수님의 사랑이 나에게 전달되는구나.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이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죽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는 누구의 정체성을 소유하고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를 사랑하심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연합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획득했고 하나님께 예수님만큼 보배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존 버년의 천력정에 등장하는 거울 보세요. 그 거울의 한쪽 면은 우리의 주름살과 흠과 점 등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보통 거울입니다. 그러나 그 거울의 다른 쪽 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쪽 면, 곧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는 면에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서 그분의 생명이 약동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긍휼의 근거에서 우리를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청교도들은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지만 승리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이 말의 의미는 공덕을 쌓거나 영웅주의를 부추기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청교도들이 말한 믿음의 길이란 성경을 어린 아이처럼 대하고 그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라는 방주에 나는 올라탔고 세례를 받아 함께 죽었고 주님이 부활하셔서 내 안에 생명이 들어왔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얼굴을 찌푸리고 계신다라고 말하지 않고 자녀를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아버지처럼 우리를 지켜보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얼굴에는 인정과 사랑과 애정의 표시가 역력히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에 대한 보답으로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로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죠. 존 오웬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죄의 본질은 사랑의 결핍이다. 사랑의 결핍이다. 죄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죄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죄의 매력을 느끼지 못하면 죄는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 그 순간에 죄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죄의 권능이 죄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면 그 마음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보다 더 큰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 위대한 구원 계획을 다시 찬찬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노예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갑니다. 어찌 사랑받는 자녀가 우울증에 계속 머물 수 있겠습니까? 어찌 사랑받는 자녀가 죄악 가운데 계속 살겠습니까? 성부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의 거룩함도 위대하심도 진노하심도 결국에는 사랑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고, 그렇게 해서 당신의 아들을 방주로 삼으시고 우리를 용납하셨고 우리 안에 부활까지도 허락하셔서 이제는 저 천국을 소망하는 백성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이 위대하신 사랑을 고백하며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방주를 보내셨는데 그 누구도 아닌 당신의 사랑하는 독자를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의 죽음에 우리도 같이 동참하게 하시고 예수의 부활에 같이 동참하게 하셔서 당신의 거룩한 성품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죄인을 용납하시고 의인 삼아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변화될 생명력까지, 생명의 씨앗까지 우리 가운데 주셨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의 사랑 내가 노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인간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 모든 성품은 훼손을 받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완벽한 사랑을 성취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고 감사함으로 드리오니, 또한 마음을 드린 자들이 있고 기도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총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한 주 동안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특별히 아픈 자들을 주님이 치유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들을 위로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넘쳐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사랑을 찬송하며 승리하게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국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